바벨론이 멸망한 후 메데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제국의 새로운 통치자로 즉위하였다. 바벨론이 자랑하던 위대함은 이제 과거의 유물로 남았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통치하는 동안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다양한 법과 체제를 정비하였다. 그는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자들을 고위직에 배치하며 제국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자 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황홍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충성을 보여왔고 그 명성은 다리오 왕에게까지 전해졌다. 비록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 있었지만 다리오 왕은 그를 신뢰하고 그의 충성심을 인정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바벨론 지역을 관리하는 총리 중 한 사람으로 임명하였고 그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곤 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통치 아래에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일했으며 왕과 신하들에게 충성하면서도 결코 자신의 신앙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더욱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성공과 명성은 그의 주위에 적을 만들었다. 다니엘과 함께 통치의 책임을 맡고 있던 다른 관리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의 높은 위치에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는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 자극했다. 그들은 다니엘이 가진 힘을 빼앗고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정직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왕의 법을 어기지 않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 하지 않았다. 다른 관리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에 대한 충성을 알아차리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용해 그를 몰락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절대 타협하지 않아 한 관리가 음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그의 신앙을 공격하는 법을 만들면 그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으면서도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교묘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관리들은 다리오 왕에게 접근하여 아첨과 기만으로 왕을 설득했다.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통치에 모든 백성이 충성할 수 있도록 법을 하나 제정하기를 제안합니다. 30일 동안 어느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십시오.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이는 필수적인 법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명령을 어기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다리오는 이 제안을 듣고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권위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며 사람들은 왕 외에는 어떤 존재에게도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다리오는 그 법령에 서명하고 그것을 제국 전체에 공포했다. 이제 누구든지 왕 외의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명령이 시행되었을 때 다니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매일같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다니엘은 자신이 어떤 위협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다른 관리들은 다니엘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를 고발하기 위해 왕에게로 달려갔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몰락을 기뻐하며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다리오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슬퍼했다. 그는 다니엘을 깊이 신뢰하고 존경했으며 그가 이 법에 걸려들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법을 뒤집을 수 없었다.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은 한 번 공포되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다리오는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로 보낼 준비를 하며 말했다. 네 하나님,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그 말은 왕의 간절한 바람이자 다니엘을 잃고 싶지 않은 그의 마음이 담긴 기도였다. 다니엘은 사자굴로 던져졌다.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어둡고 음산한 그곳은 누구든지 살아남을 수 없는 장소였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자신의 생사 여부를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사자굴의 입구는 돌로 막혔고 왕은 그 입구에 도장을 찍어 아무도 열지 못하게 했다. 그날 밤 다리오 왕은 괴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다니엘의 운명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뒤척였다. 궁정에서 가장 신뢰하고 충성스러운 자였던 다니엘을
죽음에 내몬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다음 날 새벽, 왕은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다. 그의 마음은 다니엘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희망도 있었다. 사자굴 입구에 다다른 다리오는 목소리가 떨리며 외쳤다.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잠시의 정적이 흐른 후 어두운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들은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사자굴 입구를 열도록 명령했다. 다니엘은 아무 상처 없이 사자굴에서 나왔고 모든 이들이 놀라워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니엘을 구원하신 것이었다. 다리오는 그 즉시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모함한 관리들과 그들의 가족을 사자굴에 던지게 했다. 그들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굶주린 사자들에게 곧바로 잡아먹히고 말았다. 다리오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새로운 칙령을 내렸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구원하시며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건지신 분이시다. 그날 이후 다리오는 다니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으며 다니엘의 신앙은 전 제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통로가 되었다.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이 보여준 믿음과 결단의 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부록에서는 다니엘서의 주요 구절을 중심으로 그의 신앙적 결단과 현대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장면은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도 신앙을 지키려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생명의 위협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에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삶의 도전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